찬양의 가사를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확실히 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배용환 집사님하고 잠깐 한 주 살던 얘기를 하다가 얘기 끝에 목사님, 인생은 혼자 마지막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와 더불어 신앙적인 권면을 해드렸는데 결국 인생은 혼자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혼자 사는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동행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외롭지 않고 또 어려운 길을 가고 힘든 인생을 가도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동행하신다.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뭐였냐면 크게 세 가지였죠. 뭐가 뭐였죠? 창조, 타락, 구속. 자, 좋아요. 야, 이제는 뭐 좋아요. 창조, 타락, 구속인데 구원인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왔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 왔냐 이 말이에요. 예고된 게 있었겠죠. 그 예고된 게 뭐냐면 성경에 성경대로 그래요. 그러면 성경대로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예고된 내용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가면 어디 있다고요? 미가서. 목사님 미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미가도 있고 누가도 있죠. 미가는 구약의 선지자고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 가면 에브라다야,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실 장소를 약 6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장소에 갑자기 뻥 떨어진 게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미리 어떻게 했다고요? 예언하셨어요. 장소를.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있어요.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한 사람은 대선지자고 한 사람은 소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대선지자가 어떤 분이고 소선지자가 어떤 분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는 소리가 대선자는 키가 크고 김기수 목사님이고 소선자는 김경우 목사님이다. 대소가 그게 아니라 대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의 분량이 많은 거고 소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작은 거고 그래서 크고 작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도구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많았는가 아니면 적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다고 해서 대단하고
적다고 해서 별 볼 일 없고 이거 아니에요. 대선지자나 소선지자나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 한 아기가 이름을 5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뭘까요? 하하, 임마누엘. 좋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로 딱 뭉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로 뭉쳐져 있고 5가지를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뭐라고요? 기묘자. 기묘자가 뭘까? 기묘가 뭐예요? 기묘. 신기한 거. 그래서 영어로 하면 쉬워요. 원더풀.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원더풀한 일이다 이 말. 어메이징한 일,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우리말로 기묘자라. 2번째는 뭐라고요? 모사라. 모세가 아니고 모사라. 모사라. 모사는 또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한글로 모사 그러면 좋은 의미가 느껴져요? 나쁜 의미가 느껴져요? 나쁜 의미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모사는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모사는 영어로 뭐냐면 카운셀링. 뭐예요? 카운셀링. 그래서 카운셀링이 뭐예요? 상담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뭐가 되신다? 상담자가 되신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담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다? 모사라. 카운셀링. 그 다음 2번째는 카운셀링. 3번째는 뭘까요? 전능자라. 뭐라고요? 전능자라. Almighty. 전능자라. 전능자라.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의 공생의 사역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 초역사적인 일, 초자연적인 일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행하신 것이지 갑자기 와가지고 그가 신비한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는 한 아이가 올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은 첫째 모사라, 2번째 뭐예요? 기묘자라, 3번째 뭐예요? 전능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능자가 하시는 모든 초월적인 사역은 조금 있다가 그의 생애에 대해서 말할 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4번째 뭐라고 했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 뭔 말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다. 창조 때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지금 우리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Everlasting Father.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평강의 왕이다. 뭔 왕이다?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누어져 있어서 단절되어 있어서 이 안타까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고 또 주님은 모든 것을 평강으로 평화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평화의 주님이세요. 나눔의 주님이 아니에요. 평화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5가지였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제일 먼저 뭐였어요? 기묘자. 2번째 모사. 그 다음에 전능자. 4번째 영존하신 아버지.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B, C와 A, D를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육신하셨다. 근데 이 성육신은 뭘로 가능했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뭘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 이야기예요. 인간의 DNA가 합해져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육신 하신 사건이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인간이 태어난 것처럼 울고 웃고 먹고 싸고 자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12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12살이 됐을 때 누가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 키와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12살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그 다음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야,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의미 있는 존재가 돼요.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라. 이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미 있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12살까지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30대 때까지의 시절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피셜로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젊을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건 전부 다 틀린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건 틀린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어요. 30세가 되어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해요. 몇 살 때부터? 30세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뭔 생애?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산다. 공적인 생애. 30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는데 예수님이 30년 공생애를 하실 때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봅시다. 첫째는 병자를 치유하셔요. 인간의 병은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하셨다라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죽음은 어디서 와요? 죄에서 와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 말도 맞지만 죽은 자를 살렸다. 이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생로병사에서 병, 그 다음에 사,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초자연적 이적이 많아요. 어디를 걸어가세요? 물 위를 걸어가세요. 제가 한번 걸어보라고 해봤어요.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빠져버리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도구로 기적을 사용한 거예요.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셔요.
자연을 지배하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고기 잡아봤냐? 아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만 가면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가서 던졌더니 배가 꽉 찼어요. 그래서 153이라는 마리를 성경에 기록해 놔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연필을 쓰다가 볼펜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모나미라고 있었어요.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야. 그래서 153이라고 모나미 볼펜에 썼더니 모나미가 대박이 났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든지 153만 쓰면 대박 나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53이라는 숫자만 썼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 중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적이 있어요. 화학작용이에요. 화학작용.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지, 야, 물이 포도주 됐으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면 뭐 능력만 행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구원자인 것뿐만 아니라 창조할 때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화학작용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생애를 사셨어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군중들이 따라야 되잖아요. 군중들이 따르는데 반면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계략을 짭니다. 왜 계략을 짜냐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으로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1500년 동안 잘 신앙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혼란케 해요. 민심을 요란케 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황제가 신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 열심당 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처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냐?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시편 저자가 설명을 했거든요. 예언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6월절에 이제 드디어 자기의 마지막 생애를 위하여 직접 본인이 나섭니다. 누가 와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적 순종이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악과 저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순종하며 가십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4일이 지납니다. 5일이 지납니다.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을 팔자가 드디어 대제사장과 공모하여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끌려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조소를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십자가 위에 달리십니다.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사건은요, 그 당시 최고의
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의 최고의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유년중학교 다닐 때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맨날 이야기했어요. 제일 먼저 하는 말 아브라함의 사건, 두 번째 하는 말 이삭의 사건, 세 번째 하는 말 요셉의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건, 그리고 다윗의 사건, 그리고 또 많이 하는 말 물고기 뱃속의 사건, 요나의 사건. 맨날 교회 가면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사건에 대하여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그랬거든요. 요나 선지자가 그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배에서 토하니까 다시 요나 선지자가 살아나왔대요. 얼마나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얘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냐면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에 들어가서 마치 죽은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한 사건.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물고기 배에서 토하면서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을 예고한 사건. 그러니까 성경대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구원 역사의 사건들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 설명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 마지막 시작.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름이 별명이 게바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12제자에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어요. 이 말의 중요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500의 형제라는 건 수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500, 판타, 100, 500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 사도나 성도나 구별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승리하신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야고보. 또 누구? 모든 사도. 그 다음에 마지막 뭐? 만삭되지 못한 나. 이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옛날 우리로 말하면 한 명의 애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칠삭동이요. 팔삭동인가요? 어쨌든 팔삭동인지 칠삭.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장애자와 같은 나에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했던 포획자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으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가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며 이 사실을 근거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되었으니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게 사시는, 담대하게 사시는,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